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오늘도 확진 문자가 왔죠. 계속되는 우리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걱정되는 마음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주인 몰래 물건만 훔치고 달아나려고 했는데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강도는 총을 겨누고는 소리쳤습니다. 손 들어. 주인은 총을 보고 놀라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왼쪽 손만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는 왜 왼손만 들어? 오른손도 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강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른쪽 팔은 지금 신경통을 앓고 있어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강도가 갑자기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으면서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바짝 다가앉으면서 당신 신경통이요? 실은 나도 신경통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경통으로 화제가 옮겨졌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왔던 강도가 들켰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신경통의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주인과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신경통이 왔느냐? 비가 오면 쑤시지 않느냐?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주인 역시 이 사람이 강도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이웃집 남자처럼 소파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개그의 소재가 아니라 오헨리 작가의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단 한 사람만 만나도 삶의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관심사를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건강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의견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많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글을 이렇게 쓰는 SNS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샵이라고 하는 우리 우물정자라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그 글자를 쓰고 그 뒤에 어떤 말을 써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뒤에 단어를 검색하면 그 연관돼서 그 단어가 딱 뜹니다. 예를 들어서 샵, 우물정자하고 의정부, 우물정자하고 교회, 우물정자하고 의정부 제일교회 이렇게 써놓으면 다른 사람이 의정부 교회를 검색하면 우리 교회의 정보가 뜨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참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있을 때에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향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불행한 것보다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고 있지? 홀로 버려졌을 때에 인간은 가장 불행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많이 법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왜 애써 벌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불행한 삶인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집중해서 돈만 벌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만큼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음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진 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피곤해지게 만들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피곤하게 살지는 않았죠. 시작부터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시작했고, 또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사려고, 또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베풀려고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까지 유지하지 못할까요? 왜 중도의 마음이 변하고 결심이 흔들려서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기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기주의만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저희가 패밀리 설교 시리즈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예전 같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가 뭔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조금 말투가 달라진다 싶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평가하지 않을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까 싶을 때는 그 이유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의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방송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문철 TV라고 교통사고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님이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궁금하죠. 우리 과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이 사고는 절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소송을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제보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규정속도로 달리는데 빨리 가지 않는다고 바짝 붙어가지고 상향등을 막 켜고 빵빵거리고 비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명히 옆으로 이렇게 비켜가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죠. 교차로에. 그곳에서 우회전 차선,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 우회전하겠다고 빵빵거리는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철길을,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진입을 했는데 차단계가 닫히는 겁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크게 돌겠다고 이만큼을 차지하고 길을 안 비켜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엄청 긴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켜주지 않고 결국에는 차단계가 닫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을 느껴가지고 막 어떻게 삐짓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때 막 뒤에 기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영상도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많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하죠. 외롭습니다.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즉,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기주의를 이기는 비결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긍휼과 자비란 전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지만 그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되면 자비가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욕심이 되지만 그것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 될 때에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표만 바꾸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성령이 주신 자비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이기심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자의 의미를 보니까 사랑할 자자와 슬플 비자를 사용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다 정의합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의 풀이에서 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기독교 용어 같으신가요? 왠지 낯설지 않으십니까?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 이것이 자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자비는 여러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유용하다, 선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너그러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교에서 용어로 많이 쓰이는 자비라고 하는 말보다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성령의 열매 부분에 있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여러 의미적 접근은 그 뜻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다릅니다. 도덕적으로의 자비나 불교에서 사용하는 자비는 뿌리와 주체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비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의 근원은 성령으로부터, 할렐루야, 자비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속의 자비처럼 바울 서신에서는 이 자비가 친절이라고 사용되었지만 사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비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자비입니다. 또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사랑 어린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비로운 긍휼의 심장을 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 각각 표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며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직하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자비, 즉 친절로 나타내야 합니다. 멀시라고 표현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서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우리는 카인드리스라고 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자비하신, 자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친절함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해 보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이냐? 희생적인 자비입니다. 희생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조건을 달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며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이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희생이란 자신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헌신하고 오히려 선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가르침. 그런데 원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이웃에게만 해당되었고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소 자비를 실천하셨고 자비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비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로 마음이 틀어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희생을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조금 억울해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왠지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특징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대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 나에게 무엇인가가 오겠지라는 생각. 그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비쳤으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조건 있고 대가가 있는 자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닮아야 될 자비는 마땅히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 그 자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자비가 아닌 것이죠. 마치 구약의 율법에서처럼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서의 방식, 그것은 이기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 때에 바라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이 있다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자비의 의미는 다른 복음서에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의 표현을 온전이란 말의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 말씀은 빈틈이 없고 완전한 자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온전하고 빈틈 없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공평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해가 내리칠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춰지듯이, 또 비가 내릴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함에 있어서 지연과 확연과 혈연으로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하지 말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공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공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문학적인 큰 빛을 진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빛을 졌습니다. 그 빛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빛을 일시에 탕감해 줬습니다. 빛 이제 안 갚아도 돼 라고 탕감해 줬습니다. 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날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는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어서 내 돈 내놔, 빚을 갚어 라고 말하죠. 빚을 갚지 못하자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왕이 들었죠. 그 왕이 이 고약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 그 단어의 뜻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비는 객관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자비입니다. 적극적인 자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자비는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나에게 때로는 피해를 주고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고 나에게 때로는 손해를 준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 관용, 자비를 베푸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